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 두 천사 중에서 두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소돔 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나그네로서 또 소돔 성으로 향했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소돔의 두 천사가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성읍에서의 이 성문이라는 것은 시장이기도 하고 어떤 재판을 행하는 재판의 자리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읍의 사람들이 왕래하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곳에 롯이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게 되었죠. 두 나그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접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편안히 발 씻고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이 갈 길을 가십시오 라고 집으로 청합니다. 오늘 이 모습, 롯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대로 겹치고 있죠. 삼촌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롯도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지나는 나그네를 힘써 대접하려고 합니다. 집으로 들이려고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하란의 아들로서 하란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명은 똑같지만 지명과 인명이 같지만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애굽에도 같이 갔다 오고 해서 언제나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라는 관계 이상의 아버지와 아들 같은 돌보고 챙겨주는 그런 관계였죠. 여기서 롯이 보여주는 이러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태도가 어디에서 왔을까 질문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았던 대로 보여주었던 그러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전수되고 교육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신앙적 인격은 그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른 그 믿음의 태도가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시작하여서 전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카피, 복사본이라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믿음, 신앙, 인격, 태도 다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롯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대접받은 두 천사, 두 나그네가 잠들려는 시간에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기 보면 노소라고 되어 있죠. 남녀노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자들, 맨이라고 되어 있죠.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다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 말씀에서 롯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이 상관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들을 알겠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성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들의 이러한 그 주도되는
동성애의 죄악들이 팽배한 것이 소돔성의 죄악의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 사회가 또 인간의 집단이 그 어느 집단이든지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사회가 망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죄악에 빠질 기회만 엿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죄를 지을 기회만 찾는 것이죠. 나그네가 성읍에 왔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고 자연스러운 사고를 가진 사람은 롯처럼 맞아서 대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로서 자신들의 성읍을 찾아온 힘없는 지나가는 그 과객들, 나그네들을 도움과 대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무슨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까? 함부로 대하고 자신들의 죄악된 욕망을 폭력적으로, 그 욕망대로 폭력적으로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향한 인간의 이 성향이 언제 폭발하느냐? 집단적으로 나타날 때 폭발하는 겁니다. 죄악의 집단성을 볼 수 있죠.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이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죄악에 물든 그 지역사회 전체에 암덩어리처럼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온 성읍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4절에서 다시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네 집에 나그네가 왔다더라고 하니까 다 모여들어서 죄지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려고 모여드는 겁니다. 이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이게 죄의 실상이고 죄의 끝자락입니다. 죄악의 집단성이죠. 다 모두가 죄로 미쳐가는 겁니다. 사사기 19장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것을 이미 이러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드렸고 그 첩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첩의 집에 가서 데리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레위인이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어느 노인의 호의를 받아 그 집에 유숙했습니다. 동일한 일이 벌어지죠. 동네의 불량배들이 다 문을 에워싸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사사기 19장 22절에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그 남자 이끌어내라. 같은 겁니다. 같은 죄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그 땅의 죄를 그대로 답습해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를 알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의 모습입니까? 이러한 죄악의 집단성, 사회 전체가 멸망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이러한 무서운 파급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죄악들, 집단성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질서인 남녀의 성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죄악들, 집단성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받아들인 건 죄악의 집단성에 가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그 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는 그렇게 함께 망해가는 것입니다. 소돔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죄악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롯은 참 이해 안 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한데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8절에서 말하죠. 이것을 이제 여러 성경 신학자들의 글을 참고해 보면 롯이 소돔성의 죄악에 자연스럽게 익숙해 있었다는 증거로서 보기도 하고, 혹은 너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경솔하게 나온 말로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그냥 내뱉은 말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어쨌거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이 집단적인 죄악을 향한 폭력적인 성향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밖에서 들어와서, 외부인이 들어와서 살면서 9절에서 너는 물러나라.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사실 롯이 그 소돔성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덕이죠. 전쟁으로 다 잡혀갔을 때 누가 구출해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구출해 줬습니다. 롯은 그 성읍의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삼촌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롯에게 와서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인정을 하니까. 근데 그것을 죄악의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이제 뒤집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때 천사들이 개입을 합니다. 롯을 구해내고 그 원근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문을 찾지 못하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죄악이 정말 그 부르짖음대로 그런지 내가 알려 한다 하면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죄를 더해서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해야 사회 전체의 죄악된 성향과 집단성에 물들지 않습니다.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죄악된 이 시대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돌보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죄악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의 마음을 지키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십니다. 그럼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말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어느 무리와 함께 살 것인가? 이 죄악의 집단성에 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 것인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어울릴 것인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며 어떤 자리에서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지를 솔직하게 돌아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